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오늘 셋째 주 맞이하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2023년도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입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맑게 시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령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욕심과 죄악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리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첫 시간에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2023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두 번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맨 처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그리하면은 하나님 이렇게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틀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잘 아시고요.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고 명령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아주 복음전도로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2023년도 표도 이른 양을 찾으라.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는 한 해 이른 양을 찾는 지혜자의 성도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희망찬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동산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로 알고 있는데 정재준 장로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분이구나. 역시 항존직다운 분이구나. 또 이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전도를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을 듣다 보면은 우리들도 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나라를 이제 전파하는 먼저 구하는 그런 사명 앞에서 전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영상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남편 장모님하고 아들 딸 네 식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모 집사 만들어주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에 전도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2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고 있을까?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가고 땅 행복하게 살도록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는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됐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 예수 믿은 지 23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던 한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전도 행사를 할 때마다 숨고 싶었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여러 선교, 교육,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 초청 잔치만 시작되면은 왠지 기가 죽고, 사역을 하라면은 사역을 잘하겠는데 이 전도하라는데 그렇게 기를 죽었던 그 어떤 무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이걸 전포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법률을 상담하러 오면은 이건 어떻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설명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제 고객이나 제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은 하는데 자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코가 석자인데 이번부터 무슨 일이 잘 되면 조금 더 여유가 피고 뭐가 좀 더 스펙이 쌓아지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로 미루고 핑계 댔던 제가 핑계 성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동안 어떤 성도로 살았다? 전혀 영적 자녀를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한, 이걸 저는 불임 크리스찬이라고 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민낯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전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인생 후반전,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를 몇 명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 그때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정확히는 저는 2008년 가을에 그런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2009년 이제 한 해 동안은 제가 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게 된 것은 왜 섰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저도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발을 딱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가족과의 어떻게 이 삶을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고, 내 직원들과 내 고객과 내 거래처 사람과 나를 깎아주는 이발사부터 내가 다니는 식당 주인부터 내 친인척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제가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이제 풀어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어떤 분은 똑같이 그럴 겁니다. 장로님, 몰라서 그랬지.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내일 지금 부도가 될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남편 직장에서 실직 될 수도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내 가정 경제가 지금 깨지기 직전입니다. 또 우리 지금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삶의 무게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노사연만 사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유사연 가지고 있는 삶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사연을 맡아주신 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살아보니까 아하, 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구하기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살도록 보장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된 보장을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아주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 아내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회복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는 나오면서 매일 출발하면서 아내로부터 저는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년 전부터 아내에게 꼭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는 제가 축복기도 받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한 배우자의 이 남편을 전도자로 한번 세우시는 그 결단을 한번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비밀, 그 다음에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겨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전도대원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솟아오르는데 가서 딱 전하려고 하니까 딱 손살에 치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거부를 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대원이 계십니까? 딱 길을 막혔어요. 전도 절벽 앞에 막혀 있는 여러분에게는 또 길을 내는 그런 음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후반전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은퇴자나 그런 여러분도 또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여기는 직장인과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모든 본질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겠다. 예. 나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전도하는데 도전하겠다. 예.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읽으면 뭡니까? 예. 그래서 전도는 행하지 아니하면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전부 다 했던 거 해보니 말씀은 100% 약속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미루어서 그런 것뿐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각도에서 한번 오늘 잘 들으면서 이제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예수님 선생님이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무엇에 딱 필이 꽂혔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 못했다. 첫째, 전도는 내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1년간을 저 열정으로 한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이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저것은 영적인 저는 전도에 관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가는가?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철이 들어서, 여러분 철이 들면은 누구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 마음을 알죠. 그렇죠? 모두가 철이 들면은, 제가 또 철이 드니까 아내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될까? 여러분 최고의 좋은 선물을,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친인척, 저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 여러분도 저분들과 관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내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까지 주님이 1차적으로 저에게 책임 맡기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그 분들을 제가 책임을 지자. 그러니까 대상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도전은 제가 이제 2009년도에 그렇게 딱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먹고 하는데, 처음에는 대상은 그렇게 골랐는데 선정을 했지만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책에도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기도를 해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네가 독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부분도 내가 너를 지도해 갈 테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만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막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동안 2009년 1년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고객이든 제가 아는 기업인이든 누구든 친인척이든 이제 지금 하는 저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데 김 사장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좀 나와보세요. 저희 동산교회 목사님과 교회 큰 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당 불신주여 그런 협박성 그런 말로 해서 전도지를 주고 우리 교회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1년간 했는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한 명도 저를 따라서 그래 정재준 법무사가 장로가 그 다니는 동산교회를 당신 따라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김 사장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모임이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안산에는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모임이 제가 한 20개가 정도 이렇게 일부러 더 하고 임원을 맡으라 해도 제가 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말씀 하라 하면은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공단의 큰 기업체 그 상장된 회사 회장하고 같이 모임에 있는데 그 회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회장님 인생의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 기업의 성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돌아가실 때 반드시 혼자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회장님은 지금 현재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종인데 어쩌죠 회장님? 그랬더니요 이분이 불교에 그냥 아주 막 절을 그 절간 세우는데도 시주도 막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제가 모임 때마다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모임에서 정재준 법무사를 제명합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회사 이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사무장한테 우리 회장이 당신 사무실에 사건을 그 위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 1년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거부하고 냉소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당하고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제 자리는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앉습니다. 오다가도 좀 먼저 짝짝짝 피해요. 그 정도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엇박자가 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이제 수선거립니다. 아니 우리 법무사님 뭐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은행 지점장은 출입하지 말라고 막 사무실 직원들한테 통보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오늘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절벽 앞에 제가 센 거예요. 거기에 말이 너무 좋잖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야. 한 마리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2010년도 1월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을 다녔다면 무슨 대학을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대학을 저는 이런 들이대학, 들이대는 거.
들이대 입학을 했어요. 근데 들이대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도 들이만 대보세요. 그럼 맨 싸움만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께 질문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이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질문 대학생이 됐어요. 질문 대학생.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는 질문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왜? 우리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참 그 전쟁 때 보면은 계속 질문 여쭤보고 주님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승리했어. 이걸 다 이제 전도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올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질문합니다. 성령님,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반드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이게 왜 엇박자가 됩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포기하려니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주님을 내가 불신할 수 없어. 주님이 반드시 할 거 아니냐. 성춘향이도 그 이도령 남자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뭔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내가 포기하면은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신방 온 일은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저 김유 목사님도 전도에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전도를 못했다 해가지고 1년 내내 평가해가지고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친 일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포기를 할까? 그러면 포기를 하면은 우리 찬양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속으로 전도를 하려다가 내가 이제 포기하자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춤추게는 못할 망정 마귀를 춤추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런 오기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러 들어갑니다. 주여, 골방 기도에서 제 뒷 베란다에 있는 기도실에서 주님 2010년 자다가도 1월부터 눈 뜨면은 그 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 정탐을 해라. 그 내 이웃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너 정탐해봤냐? 여러분 우리 지금 이웃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데도 모세한테 너 그 땅을 정탐을 해라. 그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큰지 센지 땅이 어떤지. 성경적 원리가 일단은 왜 우리 이웃들이 왜 거부를 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만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당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왜 거부하는지를 네가 살펴봤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성경이 그러니까 전도자로 딱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뭐라 하셨지? 참 영적 원리를 거기서 뽐니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새롭게 이제 설교가 집중이 돼요. 기도가 새로워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이 형편이 그것은 어떤 형편일까 딱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다 다니는 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백 다니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소득이 높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마음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들 속에는 상처가 있고 여러분 세상을 읽고 가는 면을 경쟁 뚫기 위해서요 피말리는 전쟁을 합니다. 여기도 영업 마케팅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영업에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할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와 좌절과 분노와 이런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너는 좀 왜 만져줄 생각을 않고 무조건 들이댔냐? 그리고 너는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씨 뿌려서 전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씨만 뿌려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몇 장 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을 저에게 읽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네가 캐치해라. 거기에 보면은 네가 뿌리는 씨앗은 전부 길바닥에 뿌렸다. 관계를 옥토로 만들지 않냐고 길바닥에 뿌리니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있냐?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이제 바꿉니다. 바꿔요.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전에는 그냥 제가 2009년도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제 거기에 보는 사람대로 그냥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소개하면서 복음을 일단은 접촉점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제는 태신자를 어떻게 정했냐?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로 새벽마다 하면서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중인데 어제 받은 명함, 지금까지 받은 명함을 놓고 이 중에서 제가 누구를 먼저 주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왜냐? 예수님도 보면은 새벽마다 기도에 가셔서 예수님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거나 제자들을 선정하거나 이럴 때마다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제가 누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하는 중에 떠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수첩에다가 그 사람을 일단은 적고 한쪽에 적고 이제 딱 뽑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제가 1차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제 명단에.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내가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거부를 할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들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제 선포기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 우리 복음을 못 듣게 한다. 그리고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김아무개 사자 그 영과 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저 안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뜨거워도 가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무슨 일이 닥치면 금방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무력감,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오늘도 제가 여러 차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주는 열등감을 주는 모든 온수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걸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누구를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이제 희망이 기도를 설렘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같이 무익한 사람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에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그래서 감사기도를 절대 감사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도자가 갖는 기도를 제가 초점기도 예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확실하게 정하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의미를 확실하게 초점을 주파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 안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여 제가 말씀을 나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기도 그리고 희망기도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기도 이 5가지를 놓고 지금 제가 10년 동안 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낮에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안에 뭐가 올까요? 첫째 증거가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울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람 전도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이 음성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그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손사래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말문을 처음에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참 답답할 거예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 해야 초청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해보실까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주님, 주일이라 해야 될 텐데요. 아니다.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라. 너 주일날 교회 주일하면 그 사람들이 벌써 딱 동기가 이렇게 알아채고 말문이 또 닫힌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정말 신비스럽게도 2010년 제가 첫 주부터요 그 질문을 딱 던지는데 사람들이, 김 사장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 애들하고 놉니다. 또 박사님, 일요일은 뭐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오 사장님, 일요일 뭐예요? 저 성당 다닙니다. 정 사장님, 일요일 뭐예요? 저 그냥 애경사 다니고 쉽니다. 한 번의 질문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막 파악할 수 있는, 이 10초 이내에 이 질문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성령님이, 저도 기도 중인데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한 문장이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자와 전도대인 뭐가 차이가 날까요? 전도대원,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잘 나가세요. 예,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뭐가 다르냐?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게 전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 사장님,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근데 왜 제가 몰랐을까? 그러면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요? 저는 이걸 꼭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물었는데 예자만 나와도 저요 예수님 때문에 요즘 살만 나요. 이 나팔을 불어야지. 저요 사실은 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그래요. 그리고 저 잡사예요, 잡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2차 가자면 2차 가고, 누가 뭐 내밀면 다 내밀고, 누가 뭐 음담 패설하면 같이 따라서 막 음담 패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몰랐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숨어있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긴 사람을 무슨 신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순신 신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예, 이런 신자는 많고요. 또 일요일은 뭐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아이고 자수에서 광명 찬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초등학교 때 나가기는 나갔는데, 제가 지금 희한해요. 그래 준비하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또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승무원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세요. 박 사장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저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그냥 대학 들어가면서 이게 군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쉬고 있었네요. 근데 오늘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럴 때는 그냥 오케이로 그냥 제가 묻는 것은 나왔어요. 유일하게 몇 분이 그래, 몇 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은 놀랍게 지금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또 전략이 있죠. 바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바꿨어요. 질문. 네,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셨죠? 여러분,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나. 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택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상대방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전도자로서 그에게 복음, 예수의 사랑,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질문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질문은 상대방을 점검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측량,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질문, 일요일 날 무엇 하셨습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 질문도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질문, 그 문장 한 문장 가지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분이 주일날 어디 갔다, 집에서 놀았다, 그분에 대해서 다 영적인 걸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 말, 그 다음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또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돼. 질문을 좀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그가 눈높이, 그가 좋아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질문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이제 알맞게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라. 여러분, 2023년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2023년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희망찬 2023년도를 맞이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살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2023년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그리하여 약속에 기록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는 구정 연휴를 지키는데 다음 주일날은 11시 연합 예배 드립니다. 물론 일부 예배는 있고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또 그 이튿날 월화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전화방송 6시만 되면은 나갈 겁니다. 듣고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특별 전도헌금 드리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도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용품,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희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정 연휴 감사 예배 순서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살고 막연하게 즐기며 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땅에 거하지만은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성 어린 예물, 정성 어린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예물들이 되어지며 또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